오늘은 이전과 같지 않은 간증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나 다니엘 기도회 같은 이 기독교의 인기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 출연자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 이야기, 여러분, 그 승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때로는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 그 간증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쭉 내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줄 것인데 하루에 한 번씩만 꼭 거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틀째를 거두고 다른 날에는 매일같이 하루를 거둬라. 그러면서 더 거두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썩어서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의 만나가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가 있으니 그 새로운 만나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동일합니다. 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낸 이야기, 그 은혜도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자산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 읽는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태양을 우리에게 띄워주시듯이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그 일생 가운데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의 페이지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페이지는 매일같이 새롭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증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간증, 그 승리의 함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이전과 같지 않은 간증이 있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로는 정체성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여러 대상에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각각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연령별로 일어나야 될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세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이 삶 가운데 거하는 역사,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세 가지의 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핵심은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내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노예로 무엇인가에 매여서 괴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집트를 그리워했고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증명합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 좀 무엇인가 베러의 라이프, 뭔가 좀 더 괜찮은 삶,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미국에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또한 자녀들의 성공,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가치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확증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한 주의 백성,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죄는요 단순히 우리의 과거의 죄악이 없어졌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오늘도 짓고 있는 것, 그리고 미래에 지어질 모든 죄까지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란 증거가 사망도 있지만, 제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삶 가운데 반복적인 죄를 참 많이 짓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처사에 막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반복적인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뻔뻔하게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자신의 충직한 정말 수하인 우리아도 죽이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범죄 아닙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인 것 같아요. 그 죄를 가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뻔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도를 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서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진 그 정체성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벗어나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성취라든지 관계라든지 사회적 지위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죠.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체성을 두기 시작하면 사람이 불안해져요. 성취는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지고 관계는 계속적으로 변하고 사회적 지위는 어느 순간에 훅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로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승리를 얻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가진 자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승리, 내일의 승리를 거머쥐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일불교회 성도님들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체성, 의인의 정체성, 용서의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이전과 같지 않은 간증을 하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또한 그 안에 포함된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대적하는 자도 있고 조종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악의 영들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하냐면 16절의 말씀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하고 공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것은요 첫 번째 범죄 현장 가운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먹음직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 안목의 정욕이고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 이생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파토리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가실 때 마태복음 4장에 이 사단이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 안목의 적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너의 존재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쾌락과 만족을 즉각적으로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현대의 소비 문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원하는 것은 지금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인스턴트 문화가 이 세대 가운데 너무나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빠른 결과를 추구하는 그 문화, 거기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육신의 정욕을 그 유혹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리고성 함락 후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래도 가나안의 입구였고 굉장히 큰 성이었으니까 그 안에 전리품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았겠습니까? 안목의 정욕에 뺏길 만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간이 어떻게 해요? 그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것을 취함으로써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엄청난 패배를 얻게 만들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생의 자랑,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성취를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영혼을 팔아가면서 일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는요 무엇인가 막 권투나 막 레슬링처럼 사단을 때리고 막 쥐어받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승리란 무엇이냐면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 가운데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여행을 가는 사람이요. 오늘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음식을 했다고 우리에게 주면 여러분 그거 받아오시겠습니까? 그거 우리에게 전혀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일 뭐 오늘 시간을 정확히 정해야죠.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녁 9시에 내일 이것 좀 먹어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만들었다고 주겠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야 우리 그거 가져오면 안 돼. 왜요? 아무리 좋은 거여도 쓰레기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썩어질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매 순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고 또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그 간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 시간에 관증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10년 전에 20년 전에만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과거에 그 말씀이 역사하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이 바꾼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은 간증을 오늘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행하고 내일도 행하며 한 주간 내내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그의 삶 가운데는 꽤나 많이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모세의 비서로 발탁이 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모세와 늘 함께했다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요.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돌아왔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 40년의 세월 가운데 단 두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되어졌다는 것도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의 영광, 과거의 경험,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그가 리더로 자리 잡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전과 같지 않은 오늘의 간증을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일 불교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인가 결심이 서지 않으십니까? 내가 혹시나 이전의 간증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끌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너무나 귀한 영적인 자산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간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삶에 적용하며 말씀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5세 회심을 한 후에 19세부터 이제 사역자로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평생 동안 6천 편이 넘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했던 설교가 이제 그의 첫 번째 회심 설교인데요. 어느 눈 오는 아침 이 소년 스펄전이 평소에 다니던 교회에 가지 못해서 집 주변에 있던 작은 감리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 눈이 많이 와서 이 설교자도 오지 못해서 평신도 가운데 한 분이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읽고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그냥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었다고 해요. 그 서툰 설교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15세 때 회심한 그 간증을 참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소중한 것은 어젯밤 침실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 시간에 말씀을 통해 다시 저에게 주신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62년 전에만 저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고 제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젊은 목사님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이 성령의 능력, 이 설교의 능력을 잃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나는 62년 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난 하나님을 설교합니다. 어젯밤에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설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삶이죠. 이전과 같지 않은 간증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오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점심과 저녁 우리 하루 일과 가운데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로운 간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이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